3월 16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복된 하루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순희 집사님 그 남편 되는 홍석호 성도님이 내일 수술을 합니다. 어깨에 심줄 끊어진 거를 잇는 수술을 하는데 오늘 이제 입원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내일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으나 3개월 만에 이제 애굽에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애굽 왕이 유다는 내 종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왕의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에서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그리 제위 시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었죠. 가장 그 힘이 센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밑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자꾸 괴롭히고 또 저쪽 위에서는 아수르가 괴롭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점점 이 유다는 좁혀오는 거잖아요. 외세들이 자꾸만 이렇게 좁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을 해보지만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가면서 새로이 유다에 지명한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친애국 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애굽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3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벨론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일부 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애국 쪽에서 전쟁하다가 패하는 일이 생기면서 이때가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절호의 찬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공을 거부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또 유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유다를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국제 이 정치적인 이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누구 때문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가 뭡니까? 많은 죄가 있죠. 이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온갖 악행들을 다 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해. 그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때가 언제인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사실 요시아라고 하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 므낫세가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결국 이 유다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 보면 애굽이 바벨론의 패함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벨론의 애굽이 패함으로 그 세력이 약화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만큼 바벨론은 아주 힘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강대국의 이 침략 때마다 사실 유다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어떻게든 애굽을 의지해서 그거 좀 막아보려고.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치명타를 입으면서 더 이상 유다는 의지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은 두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그동안 유다 왕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었는데 사실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그 예전부터 흘러왔던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으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늘상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그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애굽이 힘을 잃어버리자 지금 유다는 더 이상 의지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유다에게 남은 결론은 뭘까요?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의지했었는데 애굽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유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은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사야 선자를 포함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만 의지하다가, 애굽만 바라보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제 내일 말씀 보면서 보겠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갑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다 그랬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밖에 남기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만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결론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겨우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김아무개 집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최선을 다해 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한 목숨 바쳤더라, 이러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대 므낫세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린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 삶의 힘으로 삼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봤다가 결국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석호 성도님 오늘 입원합니다. 그 모든 준비들이, 수술을 위한 준비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일 수술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의 그 기도에 대해 또 우리 홍석호 성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